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귀국해서 서울 명성교회에서 새가족부를 1년 섬겼습니다. 그때 어느 주일에 등록했던 한 사람을 상담했는데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2년 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어요. 작년에는 온누리교회 다녔는데 별로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명성교회 다녀서 좀 은혜 받고 그러고 싶다고 하면서 등록을 한다고 하는데,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그 마음은 참 이해할 수 있지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한 가지 공통된 소원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나는 평생 좋은 교회 다니고 싶다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는 그냥 큰 교회? 아니면 좋은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교회? 아니면 좋은 교회는 찬양을 잘하고 찬양대 소리가 울려 퍼지는, 좋은 교회는 교회 학교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그런 교회일까요? 여러분,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여호수아 20장 여호수아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그 가운데 20장의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오늘 여호수아 20장의 말씀 가운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앞장에서 이제 제비뽑기를 해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가나안 전국에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라.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이르 미클라트라고 하는데요, 받아들이는 곳이다. 다시 말해서 살인자라도 받아들이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도피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역사 시간에 배웠던 우리나라도 사만시대에 마한의 소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중재인도 이 소도에 들어오면 어느 누구도 그에게 보복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역사가는 평가하기를 이 제도는 무자비한 보복을 끄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은 바로 도둑들의 소굴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도피성은 이런 소도와는 다른 곳으로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고 피해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 20장 3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그곳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라고 하는 이 하무라비 바벨론의 하무라비 법전에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런 동해 복수법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살해를 당했다? 그러면 가족들이 함께 집안이 모여가지고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가족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피해
보복자로 정하게 되고, 가족들은 그 사람의 가정을 다 지원해 주게 되고, 피해 복수자로 지명받은 이 사람은 끝까지 살해했던 그 사람을 따라가서 죽이게 되고, 그래야 우리 가족의 명예를 지키게 되는 것이잖아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된다면 복수가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죄성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도피성 제도를 명령하시고, 여러분 도피성 제도의 말씀 보면 여러분 2절과 3절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냐?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실 때도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실수한 사람, 살인자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게 되면 또 다른 새로운 감동을 여러분이 받게 될 것입니다. 4절의 말씀 가운데서 살인자는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가서 그 성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사고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성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있을 곳을 마련해 주어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5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이 뒤쫓아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손에 살인자를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전부터 그의 이웃을 미워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그를 죽였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야구할 때 타자가 공을 땅 치고 그리고 뛰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27m 되더라고요. 그런 1루까지 뛰어가서 거기 있는 베이스를 발이 닿거나 먼저 손이 닿게 되면 세이프라고 선언하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처럼, 아무리 살인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이 도피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세이프. 피해 보복자가 와서 그를 보복하지 못하도록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막아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에는요, 레위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레위인들이 있으면서 공정한 재판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살해를 했다고 한다면 그는 당장 도피성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고 처형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끝까지 그를 보호해주는, 더 이상 피해 가족이 그를 보복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약의 도피성의 제도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았고, 죄로 말미암아, 죄의 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싫어하는 모든 저주가 바로 다 죄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죄를 제일로 싫어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죄인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끝까지 용서하시고 살리려고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주일에 저는 십자가를 함께 볼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십자가를 주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크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다른 말로 뭐예요? 누구든지 도피성에 들어가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바로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두 가지를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면, 얼마나 미워하시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하셨을까? 우리의 죄가 바로 십자가에 죽을 만한 그런 죄라고 하는 사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뭘 보셔야 돼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구약의 도피성은 바로 신약의 십자가로 세워진 바로 교회를 말씀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누구든지 주의 성전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밖에 아무리 눈이 온다고 해도 건물 안에 들어오면 눈이 더 이상 여러분을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어떤 저주가 있고 그럴지라도, 실수를 했다고 할지라도 주의 성전에 들어오게 되면 주님이 모든 저주를 막아주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에 도피성이 아까 6개 있다고 했는데 6개가 아니라 60개가 있다고 해요. 도피성을 들어가는 길을 다 닦아놓고 조명을 밝혀놓았다고 할지라도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지 않는다면 보호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신문에 가끔 보시면 탈북자들이 주중 캐나다 대사관으로 막 뛰어들어가고 막 길을 쓰고 올라가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카메라 보시게 되고, 그죠? 왜? 거기 들어가면 취해 복권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도피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피성.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열려있는 예수님 품으로 도피성 되시는 교회 안으로 늘 들어가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잘한 일이에요. 우리가 주의 성전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어떤 사단의 세력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고 상하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6장 18절의 말씀 다 같이요. 크게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지옥의 권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아마 지어낸 얘기 같은데 비행기가 이륙을 했어요. 한참 가고 있는데, 상공에서 가고 있는데 비행 시간이 점점 오래되니까 아이들이 비행기 안에서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밖에 나와가지고 막 애들이 막 떠들고 뛰고 막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 와가지고 얘들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라고 해서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애들이 계속 떠들고 왔다 갔다 그러고 손님들은 얼굴을 찌푸리고 그때 기내 그 사무장이 나오셔가지고 아이들에게 귓속말로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주 그냥 의자에 들어가서 조용히 앉아있더래요. 무슨 말 했느냐? 얘들아 그렇게 뛰어놀려면 밖에 나가서 놀아라. 밖에서 여러분 그렇지요. 밖에 나가서 비행기가 아무리 답답해도 비행기 안에 있어야지. 비행기 밖으로 나가면 공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 주일 지키고 가정마다 함께 모여 제단 쌓고 나가는 이게 참 어렵고 신앙생활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교회는 도피성이에요. 여러분 여기를 벗어나면
여러분 가정 지키는 것도 때로 답답하고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가정을 여러분 잘 지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도피성을 벗어나면 보호받을 새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지난 2년 동안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도 예배를 지키려고 가정에서든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예배를 지키고 주님 앞에 나가려고 힘쓰고 애썼던 것이 바로 그 이유예요. 왜? 이 세상에 환난과 시험 많은 세상에 도피성만이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그러면 평생 도피성에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6절의 말씀 보세요. 그 살인자는 그 성읍에 머물러 살다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은 다음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의 성읍 곧 자기가 도망 나왔던 성읍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돌아가시게 되면 여러분 그러면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집으로 가족들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다. 무슨 말하는 거예요? 맞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모두가 참다운 자유함을 얻게 되고 구원함을 얻게 되고 이제는 믿음 안에 새로운 영생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 8절에 보면 그 도피성이 지도에 있는 것처럼 6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6곳은 다 어디냐? 바로 레위인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바로 이것은 신약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교회 안 오게 되면 주님의 품에 들어오게 되면 마치 야구 선수 타자가 베이스를 밟게 되면 세이프하게 안전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곳곳마다 세워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도피성에 여러분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게 되고 구원함을 받게 되고 치유받게 되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다 같이요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할렐루야.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어찌 찬양할까. 우리 가운데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실수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도피성이라면 나는 실수로 사람 죽인 적이 없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요한 1서 말씀을 읽다가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요한 1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형제 자매를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다, 그런 분 우리 안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도 참 만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심지어 가까운 가족들 사이에서도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미움의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또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 세 번역을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를 모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자기 형제나 자매를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불 속에 던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버럭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이 바보 같은 놈이라고 우리가 그런 소리 한다면, 그런 소리 했다고 한다면 지옥불에 던져짐을 받을 것이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 안에도 성질 부리고 화낼 때가 얼마나 많았는데, 형제 자매에게 욕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데, 미워할 때가 얼마나 많고 바보 같은 놈이라고 별의별 욕설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데, 목사이면서도 미워할 때가 있고 욕할 때가 있는 때가 많았는데, 그렇다면 나는 지옥불에 던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사실, 이 도피성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지금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도피성에 들어와 있는, 정말 우리가 정말 살인하고 몇 번씩 살인하고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앞에서 질문했던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 살인자라도 품어주는 교회. 좋은 교회는 어떤 허물과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안아주는 교회. 좋은 교회는 어떤 실수를 했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은 비난하고 욕할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 오면 다 그들을 품어주시고 이해해주는 그런 교회. 십자가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작년 6월에 제가 오른쪽 팔꿈치를 크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첫 번 수술했는데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2번씩 수술을 하게 되고, 근데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이렇게 잘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오른손은 물컵 드는 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요, 오른쪽 팔 다쳐가지고 꼼짝 못하고 그러니까 왼쪽 팔이 한 번도 오른쪽 팔을 막 비난하고 바보 같다고 그러지 않고요, 오른팔이 못 쓰니까 결국은 그 오른팔이 하던 모든 일들을 왼쪽 팔이 해야 되는데, 난 너 때문에 너무 힘들어 라고 불평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또 우리 왼쪽 발이 오른쪽 발을 감싸주고 마사지 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너무너무 큰 감동이 밀려왔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한 지체들인데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서로의 허물들을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고 덮어주고.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말씀하지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26절 다 같이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를 데려다 보십시오. 코로나가 지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실이 뭡니까? 본질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고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난날 돌아보면 교회가 본질을 버리고 형제의 아픔을 안아주기보다는 살인자라도 품어주는 교회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일 가운데 교회 가서 얘기하면 금방 퍼지게 돼. 교회 가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분위기가 우리 안에 돌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살인자라도 품어주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디자인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왕따였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고등학교 학창시절에 학교에 가기조차 두려웠던 A군은 결국 이 사실을 부모님께 털어놨고 A군의 부모님은 학교 담임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선생님은 A군을 조용히 불렀어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선생님은 주름이 깊게 팬 손으로 A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A군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단지 학교를 떠나고 싶다니까요. 선생님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대신 티나지 않도록 A군을 도왔다. 쉬는 시간마다 A군을 교무실로 불러 청소를 시키고 공부를 시키기도 했다. A군이 쉬는 시간에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할까 봐 일부러 무언가를 자꾸 시키면서 배려한 것이다. 원래 A군의 책상은 무척 더러웠다. 친구들이 A군을 골탕 먹이려고 책상을 어지럽히고 우유를 우려놓고 걸레를 집어 놓았기 때문이다. A군은 더럽혀진 책상을 치우고 닦느라 매일 아침마다 일찍 등교하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신의 책상이 깨끗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군은 속으로 친구들이 장난을 그만둔 건가?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간 A군은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누군가 자기 책상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본 것이다. 그분이 바로 담임선생님이셨다. A군은 그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화장실에서 펑펑 울었다. 선생님의 배려 덕분에 무사히 학교를 졸업하고 소위 명문대학에 진학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선생님의 장례식에 다녀오면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감사하다고, 죄송하다고 하는 말씀을 못 들은 게 너무 후회스럽다고 밝혔다. 저는 분명히 이분이 크리스천 교사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허물을 덮어주는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에요? 이런 귀한 사랑을 나누는 교회. 허물 있는 사람, 세상에서는 왕따 당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교회에 와서는 누구나 환영받을 수 있는, 가진 것 없는 것 차이 받지 않고, 잘난 것 못난 것 차이 받지 않고, 누구나 다 피할 수 있는 도피성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한 주간 지나면 온갖 상처들이 우리 안에 가득 묻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많은 실수도 하고, 그랬을지라도 교회에 오면 우리 성도들 서로를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덮어주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어떤 상처라도 다 품어주고 십자가의 강물이 흐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명성제일교회가 그런 교회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소개한 시인데요, 자주 생각나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김영환님의 시 울꽃입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세금 축제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떻게 준비하느냐,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상처받고 갈 곳이 없고 울 데가 없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울 수 있는 교회, 살인자라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너무 바른 소리 너무 잘해, 너무 똑똑해. 가정은 그런 곳이 되면 안 됩니다. 살인자라도 품어주는 교회, 빵점 맞아도 어머님이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넌 할 수 있다고 다시 용기를 주는 그런 가정, 도피성 같은 가정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든 성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 도피성으로 달려가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이런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 어떤 아픔이 있는, 어떤 실수하는 사람이라도 품어주고 안아주고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함께 하십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하겠습니까?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가야만 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신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할렐루야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길 원하고 십자가 할렐루야. 십자가 여러분 교회는 도피성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하나님 아버지, 우린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얼마나 미워하고 살인죄를 많이 저지르고 욕하고 성질 부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셔서 오늘도 이 도피성에 들어와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용서와 사죄와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들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도피성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늘 정죄하고 함부로 욕하고 말할 때가 너무 많았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도피성의 이 은혜를 받아서 우리도 도피성이 되어서 하나님 온갖 분쟁과 미움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도피성과 같은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